말씀의 제목은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참으로 많은 그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 속에는요, 자동차 소음 소리도 있고요, 또 아이들의 크게 소리 외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런 소리도 듣고 살게 돼요. 욕하는 소리도 듣고 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들을 또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그런 말들을 듣고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그런 그 소음 소리를 듣고 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의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그 악기 연주 소리를 또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우리가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 중에서 정말, 그 말을 듣고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복된 말을 듣는 것, 또 가장 복된 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일 것입니다. 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여금 또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근원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살아계신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영혼이 너무나 기뻐하며 또한 새 힘을 얻고 또 소성되는 그런 그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요, 이 게네사렛에서 그 땅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요, 이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은 그 가족과 그 병든 자가 있는 그 가족들은요,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침상째로 들고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 소문을 듣고 또 물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정말 그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의원이 처음으로 그 병원에 갔더니 어떤 의사가 나를 그 병을 치료해줬는데 너무너무 내가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건강해졌다. 이렇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저 또한 예전에 그렇게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인 중증 근무력증에 걸렸을 때, 그때 사실상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유명하다라는 그런, 서울대병원에도 가보고, 고대병원에도 가봤습니다. 그 병으로는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최고 잘 고친다라는 최고 또 그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의사들을 찾아서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검사 결과를 다 검사를 해보고, 해본 결과, 저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온몸을 다 못 쓰고 또 그 숨조차 쉴 힘이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워 할 때 이 임시로 도와주는 약으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을 연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약의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이 점점 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위도 상하게 되고 모든 이제 장기들이 다 밑으로 내려앉게 됐어요. 그러면서 눈도 잘 안 보이죠. 모든 그 손도 발도 모든 그 기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유명하다는 사람, 그 침을 놓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또 뭐 이렇게 이제 몸을 뭐 좋게 해준다라는 그런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 거를 다 해봤지만 결국은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붙들은 거는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우리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방송으로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절실히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 예수님의 그런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거를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사실상 영원히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새함도 없고 또한 약함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한숨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할 나라,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육신이 건강하게 치료를 못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았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주셨고 또 저의 그런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저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가면서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힘이 없어서 영양주사를 맞아도요. 그 간호사가 그전에는 와서 이렇게 영양 그 주사를 놔두고 갔어요. 놔두고 가면은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 영양제 맞는 그 주사 액을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팔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요. 이거를 중간에 뽑고 갈 수도 없고 주사를 뽑고 갈 수도 없고 참다 이제 거의 다 맞을 때까지 참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주사 바늘을 뽑아버리고 화장실에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야 나의 곁에 이렇게 내가 힘들고 이렇게 발자국 뛰기도 일어나서 걷기도 힘든데 누구 한 사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위롭고 정말 그렇게 건강할 때는 그래도 제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아파서 절실하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제가 쓰러져서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그냥 그 상태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 1시간이고 뭐 1시간 반이고 2시간이고 이게 몸에 힘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 자세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은 차죠. 그 쓰러져서 어디야, 욕조나, 아니면 세면대나, 아니면 그 화장 변기통에 머리 같은 데를 부딪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 상태로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누워있으면서 참 한심한 거예요. 야, 사람이 살아있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는 거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실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요. 그렇게 제가 속으로, 정말 가슴속으로 울고 짖으면서 그 서운하고 아파했던 그 사람들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그 마음들이요. 하나님이 이루해 주시는 거로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멀리해도요.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굉장히 서운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몸을 못 쓰는데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인정이 없냐. 한 사람도 내가 절실히 필요할 때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내 옆에 있지 않을 수가 있냐. 너무너무 야속하고 서운하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막 그랬었어요. 원망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힘 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힘이요. 발끝서부터 그 머리끝 손가락서부터요.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 몸 중심의 심장부터 이렇게 힘이 돌아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온몸으로 그 힘이 퍼져요. 점점 퍼져요. 그러면서 일어날 힘이 생겨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 힘이 이렇게 생기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또 이제 걸어야 되잖아요. 서서 걸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한 발자국 걸을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집안일 하면서도요. 주님, 저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집안일을 할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영락없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집안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걸 아셨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마음의 상한 마음부터 치료해 주시면서 이제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야 했던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네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처럼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누가 죽어도 모르는 그런 며칠이 지나도 모를 만큼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찾아가서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또한 이 세상에서 마음이 상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아느냐.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람들한테 억울한 소리 듣고 사람들이 다 나한테 등을 돌리고 자식이고 또 부모고 형제고 또
친척이고 친구고 간에 다 좋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고 또 부모고 저 자식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들 때 사람들은 다 떠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고통스러울 때 가까이 하고 함께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의 소문이 어떠하냐. 야, 병든 자도 치료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겼더라. 또한 7병이어로 7개의 그 떡덩어리와 또한 2마리의 작은 생선으로 그 4,000명을 먹이고도 7바구니나 남겼더라.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을 우리 주님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그 병든 자의 손을 얹으시면 다 그 병든 자가 치유되더라. 이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병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정말 야 이런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런 예수님을 한번 나도 만나고 정말 이분에게 손이라도 대보고 또 이분에게 정말 너 병이 치료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소리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분을 만나면 내가 지은 모든 죄도 사함받고 이분을 만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나옵니다. 또한 이 가족이 병든 사람이 있는 그 가족은 침상째 메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서 나옵니다. 지방에서나 또 도시에서나 어떤 마을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든 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없이 끝없이 몰려옵니다. 이 예수님에게 정말 손이라도 대야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내가 병을 치료받을 텐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간절한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들에게는 가장 값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이들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인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 또한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를 만나주시고 정말 밤마다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셔서 진동시키시면서 제가 손에 발에 온몸에 힘이 없으니까요 막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김없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요 내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요 내 그 상처들이 치료받아요. 그리고요 내 몸이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영권에 처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가 무도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든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중풍병자나 또 다른 그런 병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기교도자들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죄도 사하는가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에 들렸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요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요 많은 수많은 그 인류의 그 많은 영혼들이 다 저주받아서 멸망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대속의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야만이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겠다, 내가 치료를 받겠다,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내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그때 내 몸에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질서의 세계에 흑암의 세계가 혼돈의 세계가 물러가고 광염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러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면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라며 누구든지 정말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을 찾고 또 찾을 것입니다. 그런 갈망함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분명코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이 너무너무나도 정말 좌절스러운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어둠에 깜깜한 어둠에 처해 있어서 정말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밝은 빛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말씀이라도요, 암송하세요.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슴에 품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또한 소망하세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암흑과 같은 그 상황을 온전히 정말 햇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찬란한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성함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주님과요 멀어지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흑암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요 우울해지고요, 또 답답해지고요, 또한 그 사소한 일이라도요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고, 또 그냥 작은 일에도요 불만 불평이 생겨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정말 내 마음을요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이 자꾸만 빗나가요. 엇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과도 자꾸 부딪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져서 무엇을 보아도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가 않아요. 아무리요 이 세상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러나요,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요, 내 마음에요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늘 어떠한 사건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늘 기쁨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요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려면은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더불어 먹을 때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저는 늘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아무리 제가 앞에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정말 좌절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평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 계셔서 이걸 허락하셨을 거예요. 제가 감기몸살이 걸렸어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가짐이 생겨요. 그러면서요,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이 감기 몸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한테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아니면 좀 더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구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살펴보라고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돼요. 제가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막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저한테 이렇게 이런 병을 저한테 갖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얼굴을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분만이 도움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들을 들으셨으니까 이 들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왔어요. 아니, 병자를 침상째 메고 오려면 얼마나 그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침상째 들고 오려면은요, 메고 오려면 적어도 4사람은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4사람이 한 사람 누이고 아마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4사람이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병자도 병자지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께 달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며칠 전서부터 준비를 했겠어요. 또 오는 동안에 또 노비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밀려있는데 그 숲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서 손을 댈 수 있고 예수님과 말 한마디 붙여본다라는 거, 그것은요 정말 전심으로 찾고 달려들지 아니하면은요,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찍 갔으면 예수님은 바로 옆에 있겠지만 늦게 갔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침상을 메고 온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짐을 들고 온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지. 어린 아이서부터 나이 많이 드신 분들까지. 그런데 그 틈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은요 정말 온몸을 다 바치지 않고 온몸을 정말 결사적으로 내던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보세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을 안 만나면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셔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정말 다 손을 예수님께 대는 자마다 성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온전히 정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시고 또 영혼이 자된같이 범사가 자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자손과 또한 직장과 또한 경영하는 사업장에 또 여러분이 가시는 그 곳곳마다 지금보다도 정말 수천 배로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